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1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큐티를 준비할 때마다 일요일, 주일 큐티와 함께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면 주일날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큐티하기가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주일 큐티 본문 잠시만 설명드리고 또 오늘 매일 말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포로와 같은 행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거닐기를 요구하십니다. 포로와 같은 행장, 포로 같은 옷을 입고 포로같이 생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포로 같은 옷을 입고 이 한 대낮에 계속 걸어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노출시키는 그들의 목전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앞에 포로 같은 멍에를 차고 포로 같은 옷을 입고 포로 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너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여러 너희의 징조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할 것까지 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될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이 먹는 것이죠. 식욕과 그 다음에 수면욕,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특별히 더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 식욕을 주님이 식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편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 내가 물 마시고 음식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삼시세끼 제때 밥 챙겨 먹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당연시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곧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나의 예언, 너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팔려가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임을 예언한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은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사라지리라. 이스라엘의 이때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은 아무런 그런 징조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동안 많은 예언들과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너네 망한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많은 기회를 주님이 주셨지만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였고 계속 망한다 소리를 계속 듣게 됐는데 사실은 또 안 망했었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런 안일함,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 백성들 가운데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망한다 그러는데 안 망하네. 그래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아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 속담을 내가 없애리라.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말은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제 그리고 큐티를 같이 묵상하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것은 에스겔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아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은 저번에 제가 또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가끔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복과 같은 개념은 사뭇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에스겔이 예언을 했지 아직까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에스겔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포로처럼 사는 것이죠. 거지 같은 포로 같은 옷을 입는 것이죠. 또 음식을 떨면서 먹고 물을 근심하면서 마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때에 에스겔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예언,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기도를 해줘야지 왜 계속 망한다 그러냐. 그리고 왜 재수없게 포로가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더 잘 돼야지 왜 망한다고 얘기하느냐. 너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냐? 라고 많은 비난과 많은 화살을 아마도 맞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순종했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산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이러한 부분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살지만, 다 그렇게 하지만, 의뢰 그렇게 해온 일이지만 이라는 변명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의 양심 혹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타협들, 누구도 다 이렇게 하니까, 선배들도 이렇게 하고 후배들도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변명을 합니다. 잘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해봤는데, 고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용서하려 해봤는데 잘 용서가 안 되고, 또 사과하려 해봤는데 다 잘 사과하기가 자존심 상하고, 또 막상 화가 나면,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제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번 주 토요일 본문에 이렇게 말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꼭 예언하신 이 말씀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벨론 가운데 멸망도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많은 기도와 많은 예언들이 있었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비전과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엔 그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많은 일들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또 내게 내 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1.1획 틀림없이 행할 수 있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지킬 게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또 어린이라는 이유로, 또 젊다는 이유로,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등등의 이유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부산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향하여 주셨던 그 많은 예언들이 주님 속히 성취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오직 믿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만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 선포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진리로 취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